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전령. 원래 전령은 부대 간에 명령을 전달하는 병사를 말합니다. 전령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로, 혹은 반대로 하급부대에서 상급부대로, 또는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병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암호화된 정보를 통신으로 보내기도 하고 보안이 강화된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에 따라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정보는 전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내고 받기도 합니다. 영화에 보면 악당이나 주인공이 이런 전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막 납치를 하거나 공격을 해서 정보를 빼앗는 설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도 전화를 도청하거나 통신 자체를 중간에 훔쳐서 전화 거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빼낸 정보로 악당들이나 주인공은 같은 편을 보호하기도 하고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게끔 전달하셨습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자로 알려진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앞서 보내신 전령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서 나사렛 출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출현과 역할을 예견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미리 길을 닦고 곧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 과거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경호처에서 미리 그 지역을 찾아가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테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서실에서 미리 가서 대통령이 방문할 집이나 건물, 만날 사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했습니다. 도로가 지저분하면 도로를 청소하고 집이나 건물이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으로 갈 때는 더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하며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경호팀이나 비서실에서 대통령보다 앞서가서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태어날 때의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과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일화를 제외하면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기록은 없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였다는 기록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기록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먼 친척인 엘리자베스가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해서 요한을 가졌습니다. 6개월 늦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난 엘리자베스와 태중의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앞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전령들을 공격해서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전령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아예 늦은 밤에 움직이며 철동 같은 경호를 세우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 꼭꼭 숨기셨고 전령인 요한도 광야에 꼭꼭 숨기셨습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인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절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에 합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참여했던 광야 공동체는 세상의 풍요와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로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소유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공동체입니다. 낙타털 옷은 잘 다듬어지고 디자인된 고급 옷이 아니라 털이 길고 대충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낙타털 옷과 가죽 허리띠는 선지자들의 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왕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입었고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트롯을 선지자의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레위기서 11장 22절은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규정합니다. 석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꿀입니다. 꿀. 양봉을해서 지방 꿀단지에 담가둔 비싼 로얄 제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꿀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요한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숨긴 채 이 광야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맡은 요한이 실제로 한 일은 땅을 파고 고르게 해서 나사렛에부터 예루살렘까지 혹은 요단강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준비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환영하며 열어줄 수 있도록 미리 와서 굳게 닫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요한이 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르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요한의 선포의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탐욕과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곧 뒤따라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요한의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점령당한 강팍한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심판에 관해서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회개하지 않아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 없는 나무를 뿌리채 잘라버리듯 버림받을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회개한 사람, 쭉정이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절차상으로 볼 때는 심판보다 앞서 찾아오시는 메시아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구원의 때를 선포하실 거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가 열어주시는 구원의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급함에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거행하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이방인들을 교육한 뒤에 제사에 드려진 희생 제물을 씻듯이 세례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적인 관습과 문화와 사고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 사용하던 세례를 요한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나 회개의 세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 말씀을 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확실하게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때로 아주 거칠게 요구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죄책감과 압박감을 느낄 만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거칠었냐면 7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회개의 마음이 들기도 전에 모멸감을 느낄 만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는 그 절박한 신앙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 막중한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으로부터 쌍욕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은 학생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지도자나 인도자는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지도자나 선생은 권한도 가지지만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일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거친 표현과 회개 요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요한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정결의식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율법대로 장로의 전통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요한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혈통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회개를 방해하고 있었고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공수표라고 콕 찍어서 책망합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 혈통적 자부심이나 특권이 죄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 앞에 혈통적 자부심은 그저 저 팔레스타인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발에 치이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너네는 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심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박한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한은 지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면서도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전령으로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 하나도 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자기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 구세주, 진짜 주인공, 메시아임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 시대에 천국이 가까이 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천국이 2000년이나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령으로 와서 회개를 촉구한 요한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인데, 나는 사모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 아들 딸인데,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했는데, 나는 성가대원인데, 나는 뭐를 봉사를 하는데, 나 세례도 받았는데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당연한 천국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운명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과거와 다른 삶, 돌이키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전령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며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드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시대가 요한 시대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외침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의 전령 요한처럼 귀하게,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